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저녁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위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어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에 이명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지치지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아멘. 빛과 생명의 자리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지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인내를 주심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힘든 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할 만큼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 또한 분명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병약하고 지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 우리 소문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제단을 언제나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많은 구원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에게 주여.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여.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날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기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도 없다고 하면은 내 심령 속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전염병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믿음의 아들에게 그냥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가서 이와 같이 일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를 했던 이러한 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언제 만났냐 하면 바울 사도가 1차 여행 때에 만났어요. 그때는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제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합류시켜 가지고 10여 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과 충돌이 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구원은 지금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에게 준 계시를 알아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별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한 몸이, 예수라는 사람과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얘기했어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른 복음을 들었던 이러한 자들에게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보구나, 내가 열심을 좀 내고 뭘 해야지 구원받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넘어갔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고를 받아야만 했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피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 내용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열매가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경건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게 된 그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 하는 확신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그래서 결국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열심을 다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교회인데, 그 세우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면은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제 마음도 아주 속이 쓰린 게 하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한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가 후임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교회를. 근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성도들이 한 70여 명, 7, 80명 모였었어요. 이민교회 7, 80명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것 웬만큼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직분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어요? 제가 청년 사역한다고 그랬더니만 다 떠났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유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유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문을 닫을 건지 계속할 것인지 결단하시고 성도들과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개척한 교회라고 했다고 저한테 연락해서 그랬더니만 문을 닫아버려서 아주 마음이 아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교훈을 피하고 주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줄 때에는 정말 바울 사도가 이 속에 있는 뜨거움을 가지고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받은 자들의 삶을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훈을 받으니까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충만한 교회로 세울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이러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피하고, 그것과 맞서고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말도 되지 아니한 비진리를 대하여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피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이 땅에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에 따라서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떠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들은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떠나라, 거기에 목을 메고 있지 말아라, 떠나라, 그거에 발목을 묶여 있지 말아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이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질 이유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고 그 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힘써서 지키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던 분이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게 정말 새로운 세계를 내가 알게 됐다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교사들과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다르고, 작년에 1독했는데 또 1독해서, 아니 2독해서 3독해서, 그런데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져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 속에서 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두근거리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3절 말씀에 그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말씀 설교해서. 그런데요,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른 말이 뭐냐? 바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밖에는 바른 말이 없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가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던 이러한 자들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떠나게 되고 경건의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을 피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싸우고 취해야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와? 이 사탄과의 싸움이지요. 영적인 싸움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탄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에베소 6장에 이제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전신갑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앞에는 철저하게 무장이 됐어요. 칼도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비어 있어요. 앞에는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막 그랬는데 뒤에는요 갑옷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향해 전진해 가는 성도의 삶이어야지,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았으면은 사탄에 의해 가지고 불화살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은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도 있는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따라가면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우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로마 시대의 고대 레슬링의 그 싸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이 단어에 쓰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고대 레슬링은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레슬링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1, 2, 3 우리 옛날 보면은 이제 어깨가 닿으면, 이제 레슬링 할 때 어깨가 닿으면 심판이 1, 2, 3 됐어, 뭐 그게 아니라 씨름을 할 때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어야지 끝나는 이러한,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고대 레슬링에서 사용됐던 것처럼 그러한 이 레슬링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훈련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진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땅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타협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 구원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취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영생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꽉 부여잡고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한 손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밖에, 내게 주신 이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이 말씀 외우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꼭 마음속에 외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때서 우리가 내가 구원함을 받은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기쁘신 뜻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그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란 건 마지막 심판, 미래의 심판에 그냥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가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확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 외우고 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거기에는 밑줄도 그어 놓으라고 했고 이건 꼭 외워야 된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밑줄 쭉 그어놓고 외우세요. 별표해 놓고 외울 것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미 써놓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밑줄 그어 있어요. 그리고 중생의 말씀 딱 써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영생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혹시라도 내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있지 않는지, 너무너무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교훈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자족하는 삶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주 간단해요. 뭐가 자족하는 삶인가? 자족하는 믿음의 생활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족한 줄로 아는 것. 이 삶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입을 옷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과 뭔가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교훈에 물들은 이러한 자들과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나갔단 말이죠. 자족하는 자는 경건의 큰 이익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에 감사하고 입을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음을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내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감사를 할 때에 날마다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러한 자에게
그 자체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경건을 방해하는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교회 가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과 마주쳐서 또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서 교회 가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돌아오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볼 때에 참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목회할 때에도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다윗이에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써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바울 사도가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계시의 말씀을 대적하는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을 받은 알렉산더와 같은 자가 있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구리세공업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저 거짓으로 써놓을 수 있지요 그랬는데, 분명하게 당시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목회할 때에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하게 했던 이러한 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아마 지금도 그 사람이 교회에 있을 것 같은데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다. 뭐예요? 다른 교훈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든지 이러한 자들이 현대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알렉산더와 같은 자가 있다고 하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직 했으면 기록해 놓았겠는가? 그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경건의 삶이 날마다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서울에 가면은 광화문 광화문 광장, 광화문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은 분명히 한국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에는 한국 법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하지요. 그곳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미국 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떠한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다른 교훈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4가지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 잊지 말아야 돼요. 피하라. 뭘 피해요? 다른 교훈을 피해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을 피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다른 교훈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 꽉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길은 길고 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고 또 독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도 또 조심해야 되는데 또 건강도 우리가 독감도 또 걸리지 않도록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늘 좀 피곤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원래 당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 금요일마다가 아니라 매일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뭐 얼마든지 거리두기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또 이를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지금 반 조금 넘게 조금 나와 주일 예배 숫자가 그래요. 너무너무 힘 안 돼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도들 이제 웬만큼 하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소독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이 권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여전도의 원래가 이번 30일 금요일 날 10시 반에 은혜홀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다른 교훈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교훈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산업위회와 그리고 일터위회 그리고 죄 몸된 교회위회 그리고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